안녕하세요. 저는 라합입니다. 여리고성에서 나고 자란 여자, 사람들은 저를 기생 라합이라 불렀지요. 그 이름이 제 모든 것인 양 불리던 시간이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지 과거의 수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시작은 제 어린 시절, 깊은 어둠 속에 있던 제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에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리고는 웅장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였어요. 겉보기에는 견고하고 강해 보였지만 그 안은 우상숭배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곳이었어요. 어릴 적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신의 모습은 여호와가 아닌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우상들 앞에서 울고 절하며 제물을 바쳤습니다. 어떤 날은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제단에서 멎는 걸 듣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자주 묻곤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신은 정말 이런 분일까?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을 아끼는 분이셨고 어머니는 늘 피곤한 얼굴이었죠. 우리는 여리고 성벽 위쪽에 있는 작은 집에서 살았어요. 지나가는 상인들이 자주 머물렀고 어느 날부터인가 그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죠.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 아이 곧 기생이 되겠구와 수군댔습니다. 그 말들이 칼처럼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항할 힘이 없었어요. 저는 어느 순간 살아남기 위해 기생이 되는 길을 택해라 했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생존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제가 울며 밤을 지새우는 모습을 몰랐을 겁니다. 단단한 여리고 성처럼 보였던 저도 안에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하지만 마음 짚은 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갈망이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참된 신이 저를 보시고 제 삶을 의미 있게 여겨주신다면 그 소망을 저는 어둠 속에서 몰래 품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을 때 도시는 술렁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재물을 바치며 우상에게 매달렸지만 저는 오히려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그토록 담대할까? 그 질문은 저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은 그분을 향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리고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 결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요.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그 마음에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경외함이 있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심령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저는 그 말이 진실임을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 어린 시절은 고통뿐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숨어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처럼 저의 삶도 무너져야 비로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었겠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사람들 눈에는 보잘것없고 과거의 상처에 묶여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의 시작이 여러분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말도 못하는 한숨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고 있니? 저는 아직 그분을 알지 못했지만 그 물음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여리고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바람마저 긴장을 실은 듯 성문 아래를 스쳐 지나갔고 성벽 위 병사들의 갑옷 소리는 평소보다 더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걸어 잠두고 호롱불을 끄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조심스레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3번, 정확히 간격을 두고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누구십니까? 제가 낮은 목소리로 묻자 문틈 사이로 낮고 단단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온 자들입니다. 은밀히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를 숨겨주십시오.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탐꾼들이다.
성중에 그들을 찾는 자들이 가득하다는 사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제 입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그들은 곧장 안으로 들어왔고 저는 재빨리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지붕 위 3대 더미 아래로 그들을 숨긴 뒤 제 심장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곳에서는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이 집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이어 병사들이 제 문을 두드렸습니다. 라합, 이곳에 낯선 자들이 들어갔다고 들었다. 그들을 끌어내라. 왕의 명령이다. 저는 문을 열고 태연한 듯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여기에 왔다가 이미 어두워 성문이 닫히기 전 나갔습니다. 급히 뒤쫓으십시오. 서두르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병사들이 떠난 뒤 저는 조용히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두 사내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숨죽이고 있었고 저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들 왜 제 집에 오셨습니까? 그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을 살피러 왔습니다. 그분은 이곳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성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셨다는 이야기, 아모리의 왕 시혼과 옥을 멸하셨다는 소식. 그걸 들은 후로 우리 마음은 녹았고 당신들 앞에서 기운이 빠졌습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그분은 하늘 위에서도 땅 아래에서도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들을 숨긴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걸. 두 사내는 제 말을 듣고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중 연장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때 당신과 당신 가족을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십시오.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제가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창에 이 줄을 달겠습니다. 이 줄을 보면 당신들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억해 주시겠지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으로 내려갔고 저는 그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붉은 줄을 창에 걸었습니다. 그 붉은 줄, 그날부터 저에게는 생명줄이자 믿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결코 잊히지 않는다는 그 진리를 처음으로 제 삶으로 받아들인 밤이었습니다. 성문은 굳게 닫혔고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정탐꾼이 저희 집을 떠난 그날 밤 이후 저는 숨을 죽이며 날마다 붉은 줄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에 걸린 그 붉은 줄 하나가 우리 가족 모두의 생명이 달린 약속이었습니다. 병사들이 다시 들이닥치지 않을까? 혹시 정탐꾼들이 돌아가지 못했을까? 밤마다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고백한 이 여인을 잊지 마소서. 며칠이 지나 여리고성 바깥에서 나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성 주위를 돌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각자의 신들에게 더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이상하리만큼 평안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돌고 있는 동안 저는 붉은 줄을 손으로 꼭 쥐며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속삭이며 기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일곱째 날, 그들이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나팔이 울렸을 때 갑자기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 전체가 흔들렸고 비명과 흙먼지로 뒤덮인 그 순간 저희 집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은 성벽 위에 있었지만 붉은 줄이 헐린 그 창문이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의 자리였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만든 어떤 구조물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더 견고하다는 것을. 전쟁이 끝난 뒤 이스라엘 군인들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정탐꾼의 말대로 그들은 제 가족 모두를 성 밖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들과 함께 무너진 여리고성을 뒤로하고 새로운 땅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처음 밟는 땅이었고 처음 마주한 사람들 틈에서 저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귀에 들렸던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을 기억하셨다. 사람들은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고 그들 가운데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 여인 정탐꾼을 숨긴 자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한 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를 기생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인, 하나님의 기적을 품은 자, 그렇게 저의 이름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저는 한 유다 지파 사람과 혼인하게 되었고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는 나중에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그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생각할수록 놀랍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이 여인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 들어가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제게는 여전히 벅찬 은혜입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실 뿐 아니라 회복과 사명까지 주신다고요. 그 말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살기 위해 주님을 붙들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살리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어머니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 구원은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 삶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무너진 여리고 같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걸린 한 줄, 그 붉은 줄 하나만 붙잡으면 새 역사는 반드시 시작됩니다. 이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무너진 성에서 건져 올려 영원한 계획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에서 울렸던 붉은 줄의 울림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기생으로 불리던 여성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자로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린 시절 상처와 절망 속에서 도시의 어두움이 저를 가두었지만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여정의 결정적 순간 두 정탐꾼을 숨기며 내디딘 발걸음은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께 주신 줄 압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졌고 창문에 걸린 붉은 줄 하나로 하나님의 언약이 제 가족과 제 삶을 덮었습니다. 여리고 함락의 포성 속에서도 우리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고 무너진 성벽 너머 완전히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제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고 한 여인으로서, 한 어머니로서 그 사명은 세대를 연결하는 열매로 맺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언약은 절대로 헛되지 않으며 가장 허물투성이인 자리에서도 한 줄, 한 믿음으로도 온전한 변화를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 라합은 지금 당신 앞에 절하며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제가 두려움에 떨던 여리고에서 한 줄의 믿음으로 삶을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줄 하나로 통해 저와 제 가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과거의 상처가 주님의 거룩한 계획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되도록 제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보아스다는 열매를 통해 제 믿음이 한 세대를 넘어 메시아의 족보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삶에도 한 줄의 믿음을 붙잡는 순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더라도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고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순종의 삶과 기도의 열매로 한 세대에게 소망이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